예,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가는데 오늘 해드린 자료 말씀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보내신 성령의 편지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나눌 겁니다. 본문은 본인의 성경책에서 읽겠습니다. 3장 7절에서부터 13절이죠. 자, 본인의 성경책으로 다 읽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며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논리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이제 자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계시록 3장 7절로 13절 지금 읽었고, 그 열린문 이야기가 나왔죠. 세속교계 예배당 명칭이 열린문교회라는 교회당 이름 참 가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는 열린 문을 내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문이라는 이야기는 두 군데가 있어요. 지옥문도 있고 천국문도 있어요. 그렇죠?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가다가 한 곳에서 해가 졌을 때 돌베개를 하고 잠이 들었던, 이것은 첫 아담이 그 배필을 지어주기 위하여 깊이 잠들게 하신 것을 역사상에 실현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깊이 잠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사랑하는 자에게 이제 잠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문자대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날마다 게을러 터져가 잠만 터자고 앉았으면 된다, 이 말이 아닐 거 아니야.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인다라는 말이, 사랑하는 자인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에 육신적으로 잠자는 말 하는 게 아니라 부활되어져야 그리스도의 배필이 생겨요. 교회가 야곱을 깊이 잠들게 하신 것은 그것도 그냥 돌베개 베고 잠들었다는 거잖아요. 깊이 잠들게 하신 것은 야곱에게 네 아내를 주시려고 야곱을 지금 죽이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죽여야만 영적인 아내를 중매해 주실 수 있다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깊은 잠에서 꿈을 꿨죠. 무슨 꿈 꿨죠? 열린 문 꿈 꿨어요. 열린 문을 꿈 꿨어요. 그래가지고 하늘에 계신 그분과 자기가 지금 잠들어 있는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는 문과 문이 서로 열려가지고 상통하는 거예요. 문과 문이 열려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네 가는 길에 네가 염려가 많은데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내가 다 공급해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잘 다녀와. 내가 반드시 너를 이곳으로 다시 데려다 놓을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꼭 그렇게 한번 해주신다면 그때만 해도 야곱의 생각에는 내가 외삼촌 댁에 가서 무사히 형이 나 죽이려고 하는 이것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없을지 근심이 태산 같아가지고 지금 터덕터덕 가는 길이었고 그 길, 여갓집 가는 길도 지금 잘 몰라가지고 리브가의 유모 어머니 그러니까 야곱으로는 유모 할머니죠. 길 안내를 해가면서 지금 가는 길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약속을 듣고 나서는 만약에 나의 가는 이 길에서 나에게 입을 양식과 입을 옷과 먹을 양식을 주셔가지고 나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일체의 10분 일을 하나님께 내가 성별해서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소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소원이 20년 만에 이루어져요. 첫 번째 돌아왔을 때는 하몰 족속의 세켐성 거기다가 짐승떼를 위하여 우리간을 입고 자기 가족들과 종들과 사람을 위해서는 장막을 세웠어요. 그 문제의 근거에서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게 된 거예요. 거기 초막을 진 거니까 그 기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초막 생활을 하는 동안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아직도 안 돼 있어. 온 가족이 정결케 된 상태가 아니다 이거예요. 우상을 각자 나름으로 다 감춰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이 친정아버지가 점치는 도구인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을 감춰놓고 있지만 야곱이 이제 눈치가 딱 이제 챈 거지. 하나님이 왜 여기에 이렇게 계속 이건 남의 땅이잖아. 여기 있을 게 아니라 나와 약속한 곳이 베델이니까 베델로 올라와서 나한테 너 약속했잖아. 11조 드리겠다고. 베델로 올라와서 그럼 약속 지켜. 그 소원을 이루게 해주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때 야곱이 잠에서 깨가지고 가족들 불러 모아놓고 나서는 우리가 여호와께로 올라가야 되니까 단정하게 하고 모든 우상을 전부 내놔가지고 상수리 나무 아래다가 다 묻어버리고 정결하고 성결하고 거룩한 그런 영혼 몸이 되어져가지고 하나님 만나러 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걸 버렸다는 거예요. 우상들을.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은 우상을 완전히 버리기까지, 즉 이제는 이스라엘의 아내가 되기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야곱의 아내였는데 이스라엘의 아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상을 완전히 버려야 돼. 네. 그 우상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거룩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되면 그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정식으로 할 수 있는 양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사마리아 여자가 질문한 내용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심령 안에서 진리로 예배를 하여야 할지니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심산이나 지금 있는 예루살렘인 시온산 위에 세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참 하나님께 예배를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과 연합된 영 안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유일한 제물인 그리스도를 제물로 바치는 제사를 해야만 하나님이 받으신다. 진리는 하나님 예수님이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제물의 실상 실제는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이 바쳐야 너희는 참 제물을 드리는 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될 거고 나는 너희 손에 제물 채워주러 온 거야. 예. 너희는 진실한 제사를 하는 제사장들이 다 돼야 돼. 이 얘기를 가르쳐 주셨어요. 야, 이 이야기를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신 내용의 서두에 이런 얘기를 길게 말씀을 드린 것은 필라델피아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들의 모임, 제사장들의 왕국이 필라델피아 교회다 그 말이란 말이야. 이것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 세상 교회는 이런 이치를 모르다 보니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 드린 11조라는 게 세상에서 남편이 월급 타온 돈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벌어왔으면 따박따박 10만 원 띄어서 해야 되는데 10만 원 내면 불안하니까 10에 2조를 내라 해서 이제 20만 원 내라 그러던 요즘엔 돈 액수가 커지다 보니까 이제는 안전하게 10에 3조 내라 이래버린다더만. 그럼 돈 벌어서 다 목사놈한테 다 바쳐라 이 말이요. 또 목사놈이란 말이 또 나왔는데 그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나의 가는 이 길에서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신다라는 말은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양식이야죠.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영적인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옷이라는 것은 또 옛사람과 그 행위는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생이 나의 인생의 삶의 공이다 이거예요. 자, 그것을 먹고 마시는 얘기지 육신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하는 것을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걸 구하는 것은 주님의 참 아들, 딸들만 구하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상이 밝아지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다윗에게 계시하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좁고 협착한 길과 찾는 이가 적은 좁은 문, 구원 얻는 이는 좁고 협착한 길을 걷도록 돼 있고 야곱이 걸은 인생길이죠. 이스라엘이 되어져 가지고 죽을 때까지 걸은 인생이 예수님의 인생길에 대한 상징이잖아요. 문, 야곱에게 계시로 보여주신 문이다 이게야. 아,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하늘 문이 다 열려주시기를 바라요. 이게 열린 문인 거예요. 계시를 보여주셔야죠. 자, 그래서 밧단 아람으로 야곱이 가던 길의 노중에서 그 베델에서 이상으로 보았으며 바울 사도는 훗날 셋째 하늘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사람의 말로 가히 이룰 수 없는 크고 신비한 모든 일들과 그 일들을 설명하는 말씀을 보고 들었어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걸 보고 들으셔야 돼.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지옥문과 연결되는 큰 음력교회도 있고, 그런데 음력교회는 음력안전 7산 위에다가 음력교회를 세운다고 되어 있죠. 계시록 7장에는. 그런데 헐문산, 하늘의 시온산, 갈릴리의 한 산이라고도 했어요. 마침 우리 출애굽기 중집회 때 산이 애굽 영토 내에 있는 시나이 반도의 남단에 있는 시내산 헐문산이라는 산도 있고, 그건 세상교회를 상징한다 이거예요. 하갈의 아들은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의 기업은 세일산이죠. 그리고 사라의 아들은, 약속의 아들은 이삭인데 이삭의 기업은 시온산이란 말이야. 그래서 오바댜서에 보면 그날에는 불꽃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시온산에 올라온 자들이 에서산 세일산에 있는 자들을 다 심판해버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오바댜서 1장밖에 없으니까 거기 12절이던가 그 끝절 읽고 오겠습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법을 알아야 돼요. 자, 21절이다. 자, 읽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이 사람들이 계시록 14장 1절 5절에 나오죠. 어린 양이 서 계신 시온산에 올라온 14만 4천 얘기가 나오잖아요. 올라와서 에서의 산, 에서의 산이라는 건 세일산이잖아요.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그랬어요. 계시록에서는 음녀의 7산, 큰 음녀를 벌거벗겨 가지고 음녀의 7머리들과 함께 멸망산, 불탄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져버리는 말씀이 계시록에 나오죠. 그러면 바다도 불이 붙는다. 산에 불이 먼저 붙었는데 불 붙은 산을 바다에다 던져버리니까 바다에도 불이 붙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히말라야 그 텐샨산, 중국 쪽에 텐샨산이라고 산맥이 있는데 그 산 바다에다 집어 던지면 바다에 불 붙어요? 그 말은 아닐 거 아니에요. 성경에는 두 산이 제시된다. 시나이 반도에 있는 산도 있고, 아카바만 지나서 미디안 광야의 서편에도 신의 산이라고도 하고 호렙산이라고도 하는 산이 또 있다. 성경에는 땅의 산도 있지만 하늘의 산도 있다 이 말이에요. 산이라는 것은 성도들이 모이는, 하나님 만나기 위하여 모이는 처소주를 말하는 거예요.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그 산꼭대기로 오시고, 땅바닥에 있는 인간들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거기서 예배를 해야 되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높은 산과 작은 산들, 푸른 나무 아래에다가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거기에서 우상 숭배를 하게 했다는 말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큰 산 어디가 무엇이냐, 낮아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다 흩어당할 것이다. 이게 이미 예언에 나온 말이에요. 그러면 큰 산이라는 것은 큰 음료의 산이다 이거예요. 그 산은 가루로 만들어서 흩어당하는 날이 오게 돼 있죠. 큰 성 바빌론은 그래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빌론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작은 산이 오히려 큰 태산을 이루는 때가 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똑같은
똑같은 이상이 우리들에게 계시되어져야죠. 우리 지금 몇 명 안 모여 있지만 분명히 태산을 이루는 터가 될 거예요. 난 이걸 확실하게 믿고 있어요. 지금 현재의 큰 태산, 기독교계는 가루로 만들어서 흩는 날이 온다는 것도 난 또 확실하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것을 문턱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중이에요. 그걸 준비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에는 두 산이 있는데 무화과 나무,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들이 심겨져 있는 지금 있는 예루살렘 땅의 예루살렘 그 산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너희가 겨자씨 하늘과 같은 적은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오라면 그렇게 된다 그랬어요. 제자들의 믿음의 문제, 이제 이 문제는 그때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문제도 된다는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가 심겨져 있는 저주받은 산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에스겔 28장에 보면 두로 왕에 대한 예언을 할 때 내가 옛적의 에덴 동산에서 화광석 사이에 운행을 했지 않냐 그랬어요. 그 옛적의 에덴 동산은 훗날 애굽 땅인 시나이 반도의 시내산으로 역사상의 실현이 된다 이거예요.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산 아래에 모여서 율법 말씀을 받죠. 그 율법 말씀은 정죄하고 죽이는 말씀이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그 말씀 받아가지고 다 엎드려져 죽으라고 주는 말씀이잖아요. 뭐가 죽어야 돼요? 옛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이, 흙사람이 엎드러지지 않으면 속사람 부활된 새사람이 하늘의 시온산으로 주와 함께 올라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는 제사장 나라를 이룰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필라델피아 교회에 보낸 성령의 편지를 지금 다 한 거예요. 사실은 오늘 우리는 미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작은 산이 미약하게 시작을 하지만 태산을 반드시 이룬다라고 하는 꿈을 다 꾸셔야 돼요. 그래야 하늘 문이 열린 사람이니까 하는 말이에요. 열린 문 얘기가 여기까지 지금 나온 거예요. 계시가 필요하다.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계시를 따라서 하는 것이지 어떤 세상의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큰 예배당이라고 하니 그러니까 거기가 완전하다 해서 거기로 가는 거 아닌 거다 그런 말이에요. 계시가 이루어져야 돼요. 계시가 주님의 교회를 회복하는 확고부동한 이상과 계시가 나만큼 다 밝아지시기를 바라요. 그 이상으로 밝아지셔야 돼. 그래야 목숨 내놓는 것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라 사탄의 회당 그랬는데 회라는 말은 모임이라는 뜻이고 사탄에게 속한 반역 천사들의 어둠의 천사들의 모임이 있죠. 누가 지배해요? 마귀가 사탄이 지배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 어둠의 공중원세 잡은 어둠의 영들의 대장은 마귀다 이게 사탄이다 이거예요. 지상세계에 나타날 때는 뱀이죠. 그게 당이라는 말은 요즘에 뭐 민주당 또 지금 야당은 무슨 당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길어 그냥 국민의 힘? 뭐 발음도 잘 안 나오네. 국민의 힘당 이 당이다. 당 짓는 자들이다. 당이라는 것은 어떤
정강 정책에 따라서 정책이 같으면 그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엊그제 우리 어떤 여기 2층에 방우 들어왔다는 어떤 할머니가 금기름 붓는지? 교파는 무슨 교파예요? 나는 그런 거 그 할머니는 관심도 없는데도 딱 그렇게 물어보더라고. 왜? 그도 예배당 당 짓는 무리에 소속돼 있어가지고 세례당에서 앞에다가 무슨 장로교 예수교 무슨 교회라고 오지 않고 금기름 붓는 집이라고 간판이 있으니까 무슨 뜻이다고 교파는 무슨 교파요? 다 잃어버려. 그게 당 짓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 당을 짓는다라고 할 때는 당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단이라는 뜻이에요. 이단. 헬라어 원문에는 그러니까 장로교단, 침례교단, 성결교단, 오순절교단, 안식일파, 또 여호와 증인파, 이 파 또는 당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건 이단이라는 뜻인 거예요. 이런 걸 알고서 예수를 믿어야 돼. 그분한테는 내가 대답해야 서로가 말다툼 할까 봐서 저 화장실 급하다 그냥 화장실로 가고 말았는데, 만약에 어떤 목사가 와서 그랬으면 화장실도 안 가고 이게 뭐라고 해가지고서 이제 하지 내가 성질이. 그 할머니가 왜 얘기해봐요. 그 할머니가 여기 와서 말씀 들을 것 같지도 않고 난 바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그럴 때마다 도망가느라고 후유하고 한심 주님께서 거룩한 것을 계기에 두지 말고 진주를 뒤에 던지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이러고 이제 핑계 대는 거지 뭐. 그래서 무적행 문을 여는 힘센천사회가 계시록 20장에 나오죠. 문이라는 것은, 무적행이라는 말은 끝이 없는 홀 구멍이다 이 말이에요. 깊은 구멍. 그건 이제 베드로 사도는 그 탈타루스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교만하게 벗어난 자들을 위하여, 이제 킹제임스나 이런 데 지옥이라고 헬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지옥이 아니고 무적행이에요. 그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내려와가지고 무적행을 딱 열고 나서는 미혹하는 자인 마귀와 사자들을 전부 거기다 가둬버리고서는 딱 잠궈버리더라는 거잖아요. 이건 스가랴서에 이미 나오죠. 스가랴서에 보면 예언인데, 큰 음녀가, 어떤 여자가 어떤 틀 속에 들어가서 딱 갇혀요. 그것이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영들의 오기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틀을 어디로 옮기느냐? 신할 땅으로 옮긴다. 지금 신할 땅이라는 건 바벨론 땅을 말하는 거예요. 큰 음녀가 영들의 옥인 플라케에 지금 딱 갇혀 있죠. 그런데 그 음녀가 갇혀 있는 그 틀이 노아의 때는 방주라고 번역이 됐고, 모세 때는 갈대 상자라고 번역이 됐어요. 지성소에서는 법궤라고 번역이 됐어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틀이 두 가지가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참 제자들은 방주의 갈대 상자의 법궤 속에 예수와 함께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마귀에게 붙잡혀서 세상과 세상 교계에 갇혀 있다가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해방받아 가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칙인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해방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딱 갇혔어요. 왜 내가 이야기를 갇히는 얘기를 하느냐? 필라델피아 교회의 특징은 어디에서는 나와서 다시는 나가지 않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의 집에 갇혀 있다가 귀신의 집에서는 도망와야죠. 소돔성에서는 도망 나와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집인 그분의 교회, 그분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서는 절대 또 나가면 안 돼요. 여기 딱 있으셔야 돼요. 이 얘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럼 나도 한국에도 자기 앞에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뭐 큰 예배당 차리려고 저러나 나 예배당 세워준다는 분이 있었는데도 거절했다니까. 네. 그게 벌써 30년 전 일이에요. 1990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횟수도 난 안 잊어먹고 있어. 그런데 지금 2020년이 다 가버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 늙은 나이에 뭔 놈의 예배당을 세울 거야 내가. 예배당 세우려고 맘먹었으면 벌써 세워가지고 했어야 봤지. 그러니까 걱정하시지 말고 힘써서 전도 열심히 하셔요. 그러면 반드시 태산을 이루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집에 있는 교회를 반드시 실행해야 돼요. 성경이 집에 있는 교회에 성령께서 편지하셨기에 계시록 말씀도 당연히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어느 성의 안양교회를지만 안양에 있는 어떤 형제 자매의 집에 모임을 갖는다. 그러니까 그들은 소수 단위로 이것저것에 모이게 돼 있다. 주님이 보실 때는 우주적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은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나 세우는 거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태산은 없어요. 이 말을 이해를 꼭 하시기를 바라요. 사람이 무슨 인위적으로 건축 짓는다고 그것이 큰 산이 된다고 생각하면 오해하는 거예요. 그럼 음력 앉은 7산이 되는 거지. 우리는 하늘의 시온산 헬몬산으로 상징된 하늘의 시온산 그곳에서 복을 명하셨나니 그건 그냥 복을 주셨다고 되어 있지 않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복을 받는데? 곧 영생의 복을 거기서 명령하셨어요. 우리에게 이 말씀이 꼭 응하기를 바라요. 예, 그 다음에 사탄의 당의 지도자들은 많은 물 위에 짐승들을 타고 앉은 큰 음녀로 상징되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로서 천국문은 닫고 무적행, 죄와 사망의 문이죠. 그 문을 열고 욕심이 가득한 사람들의 육적인 야심의 마음이라는 건 무적행이죠. 아까 첫 시간에 내가 기부를 했다와 이미 설명했어요. 인간들의 욕심 하나님이 채울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신인데도 그걸 못 채워요? 밑이 밑빠진 도가지라는 거예요. 거기다 부으면 뭐래? 다 빠져나가니까 안 채워줘. 그래서 고기 먹고 싶다 하고서 주니까 그래 고기 먹어 그럼 해서 애국 하수에서부터 메추라기 떼를 동풍에 실어서 사람들의 두 규빗 아래로만 날아다니게 만드는 무릎 아래로만 날아다니는 메추라기 떼를 보냈더니 5 식구 있으면 2마리나 아니야 3마리 사면 뒤집어 쓰고 먹지 한 끼 먹는 건. 나영님 그건 잘못 알고 있어요. 메추라기 잡아요. 메추라기. 중병아리만은 할 거 아니야. 자, 그런데 그 더위에 땀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잡아놓고 그거 내 거 손대지 마 해가면서 진종이를 그걸 잡아가지고 뻗어서 말리고 이러고 하니까 하나님 보니까 기가 막히네요. 아, 이 인간들은
이거 안 되겠다. 그러니까는 말려서 코 떠서 말린 외출하게 고기 이 사이에서 목구멍에 넘어가기도 전에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죽은 자들 한 군데다 갖다 쓸어 묻어버렸어요. 오늘날 뭐 조리운 불례행장가 뭐 이런 거 있으면 막 갖다 한 군데 쓸어 묻어버리더구만. 그런데 그 공동묘지를 떼죽음 당한 공동묘지를 기부로 갖다 와라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의도니 서초동 사거리니 뭐 이런 데 보면은 떼죽음 당한 송장들 함께 매장되어 있죠? 거기에 그러면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이렇게까지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면 나도 더 이상은 더 쉽게 설명 못해요. 하나님은 인간들의 욕심을 채워주는 분이 아니라 옛사람을 죽여버리면 욕심 자체가 없는 거잖아. 이제 옛사람과 함께 욕심이라는 것은 육체의 욕심이 끝나니까 새 사람을 소송시켜가지고 새 사람에게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지. 이건 내놓으세요, 저건 내놓으세요, 막 매출하기 고기 더 주세요, 막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까마귀 돼 있었는데 막 해가면서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막 기도하면 안 주면 하나님 안 믿어버려요. 이제 막 이러고 이제 엉터나 버려. 그럼 하나님 사주어야 돼. 아니 나 좀 믿어달라고. 우리 형제 자매들 예수 믿어드리시지 말고 예수 믿어드리다 보면 자기 공로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11조도 바치고 무엇도 하고 막 이렇게 충성을 한 얘기해서 하면 하나님이 그거 내가 허락하더냐? 이제 이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게. 그런데 어릴 때는 그거 뭐 조금 하고 나면 마음이 뭐 저거를 채워져가지고 아주 그게 하나님이 받으신 제사가 아니잖아. 한간에게 달콤한 아이스크림 사내라고 막 해서 안 돼 이놈아 그랬더니 저쪽에 가서 꼬라가지고 삐져가지고서는 나중에 질끔질끔 울기 시작하더니 장판방에다가 그냥 막 문지러대면 뒤꿈치 피나 이놈 거 그럼 안 사주고 되죠? 그건 갓난아기 때 하는 일이지. 그러면 엄마는 이번 하나 오늘 이거 하나 딱 끝? 그러면 대답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알았어요 알았어 막 이제 이래. 그런데 한 시간 지나면 또 생각해서 나가지고서 나 목말라 이렇게 나와. 목말라 내가 물 마시면 에이 물 맛없어 이러고 사람 죽어 있고 나도 손잡기로 봐서 다 알아. 그런데 이제 뭐 올해인가 뭐 대학교 간다고 못한다는데 대학생이 돼가지고서 할아버지 아이스크림 이러고 혼나지. 그거한테 아이스크림 사주겠어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성경 읽으면 생각이 그렇게 너무 멀리 떨어져 있냐 이거예요. 뭐 기부로 샀다 와가 뭐냐고 얘기하면 또 못 알아들어. 뭔 소리인지도. 사람 누가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사탄이 회당코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이게 회당에 속한 자들이겠죠? 여의도 뭐 서초동 사거리 이런 데서 뭐 장로, 권사, 집사 뭐라고 큰소리 치고 목사라고 큰소리 치는 사람들 중에서 몇을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주어서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미약하게 시작했지만 태산을 이룰 수가 있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다 맞을 준비만 하고 계세요. 수용할 수 없으면 못 오는 거지 뭐. 수용이 돼야 되는 거지. 자, 적그리스도에게 절하는 사람들은 계시록 13장에 나오죠. 땅에서 올라온 자들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앞에, 그 우상 앞에 절하게 한다잖아요. 그래서 짐승은 표시를 받게 한다고. 자, 적그리스도에게 절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해당에 속한 자칭 유대인들 중에 몇이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절을 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또 있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럼 적그리스도한테 절하게 하는 자들만 판치면 하나님의 일은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에게 절하게 하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과 대비하는 말씀으로서 세상 교회의 유명한 자들을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보내어 산당 제사장 직분을 하지 못하게 하고 교민들이 공급하는 무교병을 먹게 하신 요시야의 개혁을 완수할 것이다. 요시야가 그렇게 했죠. 산당을 폐하고 산당 제사장들로 하여금 제사장 노릇을 못하게 하고, 요시야가 인정한 제사장들 앞에 와서 무교병만을 잠잠히 뭐 아는 척하고 있다도 했겠지. 당연히 잠잠히 듣든지 아니면 나가든지 그렇게 했다는 뜻이요. 그게 요시야의 완전한 계획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산당 제사장들 와서 요시야 앞에 와서 절을 했었던 것처럼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 앞에 와서 절하게 하나님이 시키면 하게 돼 있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지금으로 봐서는 그 일이 이루어질까? 서초동 그 큰 예배당, 뭐 여의도 큰 예배당 그 저 공부 많이 하고 유명한 핸섬한 목사님이 여기에 와서 절할까? 네, 그렇게 의심하는 일은 없기를 바래요. 갈릴리 한 산의 제자들 불러 모아서 경배를 받으시는데 경배해가면서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예.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신 주님의 세계가 어떻게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니까 의심했을 거 아니겠어요? 현재 일은 그렇게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도 의심한 자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적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큰 믿음이, 이건 계시로 오는 거예요. 계시로.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지요 그랬는데, 그냥 성경에는 말씀이라는 말이 그 로고스 그 말씀부터 시작해서 레마의 말씀이니 진리의 말씀이니 생명의 말씀이니 은혜의 말씀이니 많은 용어들이 나와요. 수식어가. 그런데 여기에서 특별하게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는 내가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주는 이 말은 인내의 말씀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까지 견디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이 말씀을 받으면 나중까지 견디면 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으면 인내가 필요해요. 그걸 지켜야 돼. 바울 사도가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부르는 나에게 영광이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는데, 나만이 아니라 나와 똑같은 계시와 이상을 보고 똑같은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에게도 똑같은 상이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그래서 여기 시험의 때를 면한다 라는 말은 때를 면하게 하려면 그 시험의 때가 있어도 그 모든 시험을 인내의 말씀으로 견뎌내야 되겠죠. 나중까지 견뎌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꼭 짐승 때의 이 생에 살아서 이런 말씀을 응하기를 기다리면 시험 때가 워낙에 큰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란이 때고 큰 시험이 때다 그랬기 때문에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짐승의 때, 즉 마지막 추수기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까지, 즉 말하자면 전 3년 반이라고 하는 증인들이 순교당하고 대례감을 받을 때까지만 이 생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거다. 자, 여기까지서 마치겠습니다.